수요일 날은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살폈던 본문 오늘 한 번 더 읽고 666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마귀가 용으로 상징되어진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바다에서 13장 전반부를 보면 바다에서 용의 하수인이 한 명이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 짐승의 표징이 뭐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수인은 굉장히 우락부락하게 생긴 권세, 어떤 능력, 어떤 힘을 상징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땅에서 두 번째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 두 번째 짐승의 특징은 어린 양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짐승이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첫 번째 짐승을 생기를 주고 첫 번째 짐승에게 권세를 줘서 그 첫 번째 짐승이 그 우락부락하게 생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숭배하는 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양 같은 둘째 짐승, 두 번째 하수인이죠. 그 사람이 이렇게 얼굴로 사람들을 호리고 또 아주 그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속여서 누구를 섬기게 하냐면 첫 번째 짐승을 섬기게 하는데 결국은 그 누구를 섬기게 하는 거예요? 마귀, 사단을 섬기게 하도록 하기 위한 전략을 이 두 번째 짐승을 통해서 마귀가 이렇게 이용을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 그래서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시는 것처럼 용도 마귀도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을 통해서 삼위일체를 이뤄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 품으로 돌아가도록 한단 말이에요.
오늘 그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두 번째 짐승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 하면 그 사람의 이마에다가 인을 치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손에다가는 어떻게 하죠? 우리 16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하고 어디에요? 이마죠.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한번 어디로부터 볼까요? 15절을 한번 볼까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 그러죠? 이게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짐승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하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렇게 죽인단 말이에요. 이제 박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제 그 대상들이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자라고 했는데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이제 표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오른손이나 그 이마에 표를 준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을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요 전장 뭐 12장이라든지 그 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를 칩니까? 인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마에다가 인을 치고 그의 오른손을 이렇게 붙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했던 똑같은 행위를 지금 마귀도 그대로 닮아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마에다가 인을 친다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사람을 딱 보면 뭐가 먼저 보여요? 얼굴이 보이죠. 그리고 그 얼굴의 표정을 보면 지금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분명히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마라고 할 때 여기에다가 인을 친다는 게 뭐냐? 요걸 뭐라고 해석하면 좋을까라고 하면요. 그리고 오른손, 여러분 사람이 일을 할 때 보통 무슨 손이 일을 합니까? 왼손잡이가 아닌 이상은 다 오른손을 가지고 일을 주로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생업을 할 때 내가 쓰는 손이 오른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17절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뭐를 못하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마 그리고 오른손에 표를 이렇게 주는 것은 결국은 뭐를 얘기하냐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뭐를 갖고 흔들겠다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러니까 삶의 생계를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흔들려고 할 때 그 양심이 멀은 자들,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 화인 맞아서 이미 마귀에게 넘어간 그분들의 마음에는 이미 뭐가 들어가 있는데, 마귀의 그 인이 딱 쳐졌는데, 인이 쳐진 자들의 삶의 가치관을 딱 들어가서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물질이에요?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겠어요?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사람을 딱 보니까 믿음으로 살질 않아요. 예. 그리고 그분의 삶의 목적이 뭐냐? 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것만 목적으로 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백성들을 마귀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유혹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조금 굉장히
조금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내 삶을 되돌아보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종교인이냐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느냐는요 굉장히 틀린 부분입니다. 네. 여러분 종교를 이용해서 개인의 물질이나 권세나 살 길을 방도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 JMS 아시죠? 정명석 지금 또 판결을 받아가지고 나왔었잖아요. 예. 출소를 했다가 또 똑같은 죄를 범해서 다시 감옥으로 들어갔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둘째 짐승이 하는 게 뭐냐면 기적을 베푸르거든요. 아픈 상처가 낫고 기적을 베풀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둘째 짐승이 누구를 바라보게 하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첫 번째 짐승 있잖아요. 그 우락부락하게 생긴 그 짐승이 결국은 마귀의 종인데 마귀의 종은 거짓말하는 자잖아요. 거짓말을 통해서 마귀를 섬기게 하는 게 이 두 하수인의 특징인데 이 두 번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을 받아보게 할 때 생기를 주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14절이죠. 그리고 기적을 베풀어서 상처를 입었는데 이 사람이 살아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불교에서도 기적이 있고 기독교 안에도 기적이 있어요. 그런데 기적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JMS 정명석 그 이단 안에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그렇게 부흥됐느냐 하면 그 안에 서울대, 영대, 고대 똑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신기한 거예요. 정명석 씨가 그때 대선이 있었거든요. 뭐 김영삼, 김대중, 그다음에 그 충청도를 대표했던 내가 이름이 지금 생각 안 나는데 어쨌든 그분하고 뭐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순서를 다 맞췄어요. 이분이 그 자기 제자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그리고 이제 밥을 먹으면서 TV를 보다가 대권이 이제 뭐 누구가 될까 그랬는데 이분이 1등 누가, 2등 누구, 3등 누구.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다 그냥 깜빡 속은 거예요. 그 말이 다 맞았거든요. 그리고 아픈 자를 치유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는 그분에게 기도를 받기 위해서 왔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둘째 짐승이 누구냐? 그 예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말세의 특징이 있거든요. 거짓 그리스도와 이게 첫 번째 짐승이에요. 그다음에 둘째 짐승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이 땅 가운데 있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러니까 둘째 짐승이 거짓 선지자인데 거짓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거짓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단 말이죠. 근데 그분들의 삶을 보시면은 그분들이 본인들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신천지의 이만희 같은 분들은 뭐라 그러죠? 내가 메시아라 그래요. 그리고 JMS도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메시아라고 그런다니까요. 네. 내가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성은을 입어. 그러니까 그 젊은 여자들도 그렇게 부끄러운 짓을 맘대로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메시아니까. 네. 그리고 그 안에서 누려지는 여러분 다락방의 류광수 아시죠? 네. 얼마 전에 PD 수첩에 나왔더라고요. 내가 뭐 2달 전이었나? 하여튼 그랬던 것 같은데요. 이분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사랑을 강조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조하는데 그리고 같은 목회자가
영적인 죄를 범죄했을 때, 뭐 성적인 죄죠. 그랬을 때 이분이 그 피해자한테 전화를 해서 야, 사람은 다 약해. 응? 다 약하니까 품어야 돼. 그렇게 이렇게 회유를 하는 그 전화 내용이, 통화 내역이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거기 뭐 부흥했습니다.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죠. 부산을 저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거짓된 사랑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료 목회자들한테, 뭐 가장 친한 목회자한테 뭐 4억짜리 벤츠 차량, 그것도 주고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먹고 마시는 거에, 그러니까는 거길 들어가면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냐 거짓의 문제냐가 아니라 이미 거짓 안에 들어가 그 거짓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다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거든요. 그리고 조금만 눈 감고 조금만 그냥 이 사람 편에 서 있으면 그런 모든 것들이 막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진짜 양심이 있는 목회자들이, 그래서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시국 선언하듯이 양심 선언을 했어요. 이분들이 순수하게 들어와 가지고 목회를 같이 했는데 그 가장 깊은 언저리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 밝혀졌잖아요. 예, 거짓된 사랑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인자와 정의가 균형을 이루어야지 그게 사랑이죠. 눈 감아주는 것, 죄악을 눈 감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비겁함이고 용기 없음이고 뭐예요? 그냥 마귀의 유혹 가운데 빠져들어가 있는 양심이 화인 맞은 자의 모습일 뿐이지 그건 진짜 사랑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마귀가 하는 두 번째 짐승이 하는 역할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표를 줘가지고 그 표가 뭐겠어요? 이제 오늘 좀 본문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예요. 잘못된 정체성과 거짓된 안정성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가지고, 근데 그게 뭐로 드러나요? 이게 어떤 표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예, 인을 치는 거예요. 인을 쳐가지고 사람이 인이 배기면요, 그 세살 습관을 여든 가서도 못 버린다 그러잖아요. 한번 인이 박히면,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오면 아무리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도 믿음으로 회개하고 돌아가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인이 박히면 참 끝나기가 쉬운데 이거를 뭐를 가지고 인을 박히도록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이게 너무 달콤하거든요. 그런 생활이 너무 좋단 말이에요. 요거를 가지고 마귀들이 사람들을 흔든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인이 뭐냐, 이제 이렇게 보시면 한번 보세요. 표를 봤잖아요. 17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러니까는 거짓된 정체성과 그 거짓된 안정성을 주는 거죠. 그 매매를 통해서 내가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물질을 통해서 안정감을 누리는데 그 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 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중요하니까 한번 보시면 돼요. 짐승의 뭐예요? 이름.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그 이름의 수.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18절을 보시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아라. 그러면서 그 짐승의 수가 뭐라 그래요? 사람의 수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그 수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666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666은 뭐라는 거예요?
오늘 머릿속에 딱 기억하세요. 짐승의 이름, 그리고 또 뭐예요? 짐승의 수, 그리고 요거는 무슨 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수. 그거를 666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666을 뭐라고 해석하시겠어요? 666. 많은 이단들이 666을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뭐라고 해석을 했다 그랬어요? 바코드. 예. 그 바코드로 해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바코드를 찍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매를 하는 거잖아요. 예, 상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돈을 벌기도 하고 밥을 먹기도 하고 어떤 물건을 팔기도 하고 뭐 그런 행위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 그러니까 이단들이 요 666을 뭐라고 해석했냐 하면 바코드를 찍는 상행위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 어릴 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한 가정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래서 왜 사라졌나 봤더니 그 이단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상행위를 하면 마귀의 표를 받은 거기 때문에 지옥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죠. 예수의 이름 안에서 모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의 근간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성령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있고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기도하고 싶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교회가 새롭게 보여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는 가정과 같은 교회예요. 교회는 팔고 살고 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족과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수 만나서 이게 보여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가치롭고 놀라운지가 보인다니까요.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만났기 때문에 찬양의 능력을 알아요. 예수 만났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외롭지 않구나. 야, 나에게 이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지. 함께 울고 함께 웃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바코드 생활 하셔도 돼요.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사람의 정보를 이제 여기 칩을 이제 사람 몸에다 넣는다는 거예요. 뭐 여기다가 넣든 이쪽에다 넣든 이마 뇌에다가 넣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베리칩이래요. 베리칩. 앞으로는 이제는 바코드의 세상을 뛰어넘어서 사람 안에다가 칩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 사람의 정보를 국가와 권력이 다 가지고 다 이렇게 정보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다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그럴 세상이 오겠죠. 그런데 여러분, 베리칩을 몸속에 집어넣으면 지옥 백성이고 그렇지 않으면 천국 백성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서 얘들아, 저 하늘의 새를 봐라. 봐라. 이게 뭐냐면 생각해라. 네. see가 아니고 consider이에요. 예수님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야, 신앙이라는 게 뭐니? 좀 생각해. 저 하늘의 새를 봐. 저 새가 무슨 일을 해요? 근데 저 새들이 다 먹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농산물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다 땅에 떨어뜨리고 아니면 그 나무에 있는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신앙을 믿음이 어느 순간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지혜가 들어와요. 그리고는 뭐가 생겨요? 하늘의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 가운데 깨달아가고 그 하나님이 그렇지, 악인도 사랑하시고 의인도 사랑하세요. 지금도 충분히 심판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몰아가실 수 있는데도 여전히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참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도 참고 계시는 이유가 뭐냐? 악인도 선인도 다 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니 하나님이 심판의 때를 자꾸 연기하시면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내가 생각할 때 악한 자라고 하는 자들에게 또 똑같이 비를 내리시고 똑같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 그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봐야죠. 그 하나님이 심판의 때를 연기하고 계시는데, 야, 너 베리칩, 바코드, 신용카드 그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바리새인이 하는 거죠. 바리새인은 조금 더 고차원적이죠. 믿음으로 살면 이런 복을 받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거야.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고 저 창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아니니까 저런 죄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고 저 사람들은 다 저주받은 백성이야. 누가 그래요?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마귀가 그거를 아주 딱 이용을 해가지고요, 사람 마음을 흔들어 놔요. 그리고 마치 그게 없으면 사회생활을 못할 것 같고, 마치 그게 없으면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 같고, 마치 그게 없으면 나는 저주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자꾸 그런 생각을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리석어서 666을 뭐 베리칩이다, 바코드다, 신용카드를 쓰는 거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자꾸 사람들을 얽어매고 너는 구원받는 자, 나는 구원받지 못한 자,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꾸 갈라놓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지금도 나는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의인을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네, 다윗이 의인이에요? 다윗도 죄인. 사울이 의인이에요? 사울도 죄인. 근데 회개하는 죄인과 회개하지 않고 세상 지혜로 살아가는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야,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예수 붙들고 가야지 하는 죄인이 있는 반면, 내 힘으로 어떻게 하든지 살아가 보려고 끝까지 자기의 본성을 놓치지 않는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둘 다 불쌍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666을 숫자로 계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요거 요한 시대에 초대교인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전해준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황제가 누구냐? 네로가 아니에요. 네로는 이미 죽었거든요. 근데 네로 때 로마에 불이 일어났잖아요. 본인이 불 붙인 거죠. 이 사람이 약간 이제 매드했잖아요. 미쳤잖아요, 살짝. 그리고 그거를 다 누구에게 뒤집어 썼어요? 기독교인들한테 다 뒤집어 쓰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네로를 이름으로 숫자, 그 히브리어 있잖아요. 히브리어가 뭐 알렙베트부터 해가지고 쭉 있거든요. 네, 근데 그 히브리어마다 그 숫자가 있어요. 그거를 히브리어로 네로라고 써가지고 숫자를 딱 계산했더니 몇이 나왔을까요? 네?
666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666은 누구를 가리킨다? 네로를 가리킨다. 네로가 사단이다. 천주교 입장에서 마틴 루터 있죠? 천주교 입장에서는 마틴 루터가 이단아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마틴 루터를 딱 쓰고 숫자를 계산해 봤더니 얼마가 나왔을까요? 666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도 666이 나오고요. 누구도 666이 나올까요? 히틀러도 이렇게 쭉 계산해 보니까 666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666이 뭘까? 마귀를 상징한다 생각하고 숫자로 풀어보려고 하는 인간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보니까 히틀러도 666, 마틴 루터도 666, 요한 웨슬레도 666, 네로도 666. 다 뭐예요? 다 자의적인 해석인 거예요. 다 자의적인 해석이에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이름 갖다 붙여가지고 하면 다 뭐 나오겠어요? 666 나오겠죠. 이건 또 다른 뭐예요? 판단, 또 다른 비판, 또 다른 죄인 만들기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코드로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그 마귀가 좋아하는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거 받으면 의인이고 죄인이고, 그거 안 받으면 구원받는 자고, 예수의 이름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의 그 넓은 그 사랑은 다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의 정죄감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바코드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겠어요? 아니죠. 666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미워하고 내가 죄인이, 내가 저 사람은 사단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숫자로 풀어내면 다 666이 나올 수 있다니까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이상한 사람들이 막 이런 해석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666은 뭐겠어요? 선생님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짐승의 이름, 짐승의 수, 그리고 무슨 수요? 사람의 수. 이렇게 이야기했죠. 6이라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많이 등장하는 숫자가 뭘까요? 7이에요. 그래서 교회인데 몇 교회예요? 생각해 보세요. 몇 교회였어요? 몇 교회였어요? 예? 에서, 버두, 사, 빌라. 우리 이렇게 외우자 그랬죠? 하도 오래돼가지고 요한계시록이 우리 한지 에서, 버두, 사, 빌라. 몇 교회예요? 7교회. 에베소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에서, 버가모, 버두,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죠. 인이 띄어질 때 몇 번째 인이 띄어지는 거예요? 7인. 나팔은 몇 번 나팔까지 불어야 돼요? 7나팔. 대접은 몇 번째까지 쏟아 부어져야 돼요? 7대접. 그죠? 그러니까 다 뭐예요? 7이에요. 7영.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완전한 수,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할 때 나타나는 수가 뭐예요? 7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수 7은 완전히 반드시 필연적으로 강제적으로 반드시 성취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7로 나타낸다고요. 근데 짐승의 이름, 짐승의 수, 사람의 수, 요건 3번을 완전히 한다고 해도 완전한 7에 이르지 못하는 뭐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그래봤자 뭐라고요? 6이에요. 6. 아무리 노력해도 6이에요. 마귀가 성삼위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를 흉내내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을 치는 것을 흉내내도, 그 오른손을 하나님이 붙들어서 성도들을 이렇게 세우는 것을 흉내낸다 할지라도 마귀가 도달할 수 없는 7의 자리,
마귀 너는 뭐다? 육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육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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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게 재밌는 사건인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놀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몇 번 불렀게요? 네? 2번 불러요. 네. 성경에 보면 삭개오를 부를 때 예수님이 몇 번 불렀게요? 나중에 누가복음 19장 맞나요? 찾아보세요. 2번 불러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삭개오야, 삭개오야. 웬만해서 3번 안 불러요. 3번을 부를 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6. 뭐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성경의 기법이거든요. 짐승의 이름, 짐승의 수, 사람의 수. 하나님이 자꾸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너는 사람이야. 사람이야. 너는 사람이야. 그게 뭐라고요? 인간의 계획, 인간의 생각, 인간의 그 짐승됨이 있죠. 어떨 때 보면 짐승들보다도 더 지혜가 없어요. 짐승들은 동족들끼리 싸우다가 상처를 입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이 알아서 금식하죠. 예,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러 돌아다니지 않아요. 그리고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혀로 침으로 다 닦아내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햇빛 떼어펴진 대로 가요. 그리고 햇빛을 쬐요. 그리고 치료함을 받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섭리를 알고 짐승들은 삶을 살아가요. 근데 사람은요, 짐승보다도 못할 때가 있다니까요. 세상 게 너무 좋아가지고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너무너무 부유로운데 이 부유로움을 다 누릴 수가 없어요. 먹을 게 너무너무 많아요. 깃털을 가지고 먹고 난 다음에 그냥 위에다가 막 이렇게 가지고 토하고, 또 맛있는 거 또 먹고, 또 토하고, 또 맛있는 거 또 먹고. 짐승이에요, 사람이에요? 짐승의 이름, 짐승의 수, 사람의 수. 짐승하고 진배 없죠. 그러한 자들이 뭐가 완전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뭐란 얘기예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거, 그 세상적인 것 갖고 우리를 흔들려고 할 때 그거는 헛된 거예요. 완전히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먹어도 만족함이 없고 가져도 만족함이 없는 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그걸 가지고 마귀가 이 한평생 조금 잘 살게 한다고 그것 때문에 물질을 섬긴다? 그거는 불완전한 거예요. 그게 불완전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3번을 하나님이 보통 2번만 얘기하시는데 3번을 얘기하심으로 확증 딱 도장 찍는데 뭐라는 거예요? 지금 저 마귀 보이지? 마귀 저 새 놈이 지금 세상 사람들을 막 흔들어대고 표를 주고 인을 찍고 어떻게 하든지 마귀에게 끌어가려고 하는데 그거는 어느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모래 위에 쌓은 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너질 거야. 그러니까 6이야. 여러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우리의 짐을 지고 예수님이 어디로 갔냐? 영문 밖으로 나가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디서 돌아가세요?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시잖아요. 영문 밖으로 가셔서 세상에 있는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세상을 떠나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 세상은 한 번 흔들리면 다 무너질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3번을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웬만해서 3번을 얘기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확증 6 다 무너질 거예요. 거짓된 정체성이에요. 거짓된 안정감이라니까요. 666이 뭐예요? 성도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어떻게 하시면 돼요? 바코드 누가 유혹해요? 아니에요. 베리치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놈아, 그러셔야 돼요. 666 숫자로 풀잖아요. 너 이단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믿습니까? 생각하시면 돼요. 야, 그러면 예수의 이름은 다 어디로 가요? 예수님은 뭐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미 완성되셨어요. 그 완전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나는 완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어디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저 세상 안에서가 아니라. 그래서 주님이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 모든 것들을 주시죠. 왜요? 그 사람은 그 불완전 그걸로 하나님을 대체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성령의 인침이 있는 자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뤄 가신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겠어요? 초대교인들한테. 여러분들 지금 카타콤에 들어가 계세요. 여러분들 지금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고, 황제 숭배하지 않겠다고 매매권을 다 잃어버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위로받으세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을 대체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없거든요. 우리를 그 성숙한 믿음의 자리까지 인도해 가기 위하여 때로는 고난도, 때로는 어려움도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 선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성도님들? 하나님밖에 없죠. 사람은, 선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부족해요. 우리가 그걸 기억하시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실 때 제가 마지막 찬양 491장으로 골랐거든요.